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성경 속에 숨겨 놓으신 비밀, 그 귀한 샛별 같은 그 보배의 비밀로 다가가는 것은 그 성경의 새로운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반드시 내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이제 더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늘 새로운 지식만 쌓여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무익한 종이 된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너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는 아버지의 말에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는 1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이 시작이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곧 십자가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시작에도 십자가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창조의 시작이 이렇게 처음 빛이 있으라는 말씀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온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의 죄를 전가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에게 깊게 묵상을 하도록 해주셨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오래 믿었는데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너의 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제 죄가 저한테서 떨어져서 예수님에게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소나 양에게 안수하면 나의 죄가 소 양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짓는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말은 온전한 의미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내가 되었다라는 말은 온전한 의미로 내가 된 것이고, 내가 된 것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저지르는 그 죄의 모든 양태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는 그냥 죄로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한 마음에 따른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죄가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전가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더럽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예수님에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마음으로 특정한 행위를 했던, 그 생각해보면 진짜 역겹고 더러운 그 행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가 되어서 그때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역겹고 창피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사악한 교활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짓는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이미 과거의 십자가에서 이미 전가받으시고 영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럼 내가 저지르는 이 앞으로의 이 가증스러운 죄도 똑같이 예수님이 짓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예수님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또 죄를 한번 지면 예수님, 제가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군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이 죄를 예수님이 또다시 넘겨받고 마치 또다시 새롭게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는 것처럼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올라가셨고 한 번으로 다 끝났어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 처절함을 사실은 깨닫고 있지 못했다.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예수님이 넘겨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쉬운 말이었는가. 그런데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전가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고 막중한 이야기였는가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 죄에 머물어서 세상 것 좋아하고 낙타 털옷으로 상징되었던 세상 것 좋아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메뚜기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꿀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조금씩 주면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오늘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나 너는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들어도 아버지가 믿어지고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수많은 진리들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도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다니엘처럼 그런 우리의 선조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아버지한테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선택을 온전히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며 아버지가 오죽하면 이렇게 풀어주시나, 또 한 번 느껴보라 하면서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하신 이가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구절을 우리 저번 주에도 잠시 봤지만 오늘 아버지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9절 7절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8절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말은 명확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베푸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이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게 뭐냐 도대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참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사건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나오는 것은 이 새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존재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그냥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의 주체세요. 능력. 그 앞에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서로 상응하는 거예요. 상응하는 거. 하나에 비례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는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는 마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그 성령의 임재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는 내 옛 과거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은 능력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나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지만 성령 임재는 그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해석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풀어주시는 분. 그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과 몸이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존재로 변화되어져야만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그냥 성령이 그냥 너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한다. 그래서 각자가 방언을 하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8절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마찬가지로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의 사건, 이 임재하는 사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물 세례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그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실제화되어지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요단강을 건너 승리하는 삶을 지나 기드론 시내를 지나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고 그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에요.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걸 저는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이 마음을 확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성경을 피상적으로 내가 읽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7절이 온전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었나? 우리는 겸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를 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호렙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히 머리를 둘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절대 겸손의 표현이다. 그래서 끈을 풀 수도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이 신발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발에 끈을 푼다라고 했느냐? 왜 끈을 푼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바로 8절인 거예요. 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고,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존재는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삶.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요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혼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차원의 진리를 풀어주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옥 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시고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서 내려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성령의 일을 그리스도가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의 신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부정되고 대속죄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뭐였어요? 오른쪽 죄인의 모습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하게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자기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타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직도 탈 거 생각해 보면 까마득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까마득해요. 이게 언제나 다 탈려나. 아버지께 가고 싶은데 타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나. 이 작은 것 하나, 이 세상에 정말 제가
얼마나 멋있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근데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것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정말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라고 말은 내가 하면서 실제 내 자신이 정말 솔직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이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존재의 이 세상적인 것에 위해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불쑥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나는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구나. 사람들이 무식하게 아무것도 한 짓 없이 세상에서 지랄 다 떨다가 십자가에 겨우 매달려가지고 나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 성경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고 이제 정말 자기 죄를 부셔나가는 그 삶 속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며 결국 그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덩어리들을 완전히 없애는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오른쪽 죄인의 뜻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기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거기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 저 그 옆으로 가서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로 옮겨가서 당신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라는 곳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너 거기서 건너와 나와 함께 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하나 받고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들어도 그것만 즐기고 그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증스럽고 정말 교활한 저 자신이 돼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성경을 증거하기 위해서 풀어주시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제 자신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새롭게 해결해 주시면서 너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 신발끈을 푼다라는 건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신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재림 때까지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끈을 푼다라는 건 그 삶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삶을 풀어서 너희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끈을 풀어서 이게 신발이야. 이게 이런 신발이야. 꽉 조여져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지 내가 다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 끈을 풀어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데 7절 앞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셔. 그가 앞으로 하실 일은 상상할 수도 없어. 그는 내 뒤에 오시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의 신발, 그의 삶의 모든 행적을 풀어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니?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이제 나는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확신만 가질 수 있도록 난 너 해주는 거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난 해주는 건데 그것도 그 뒤에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오. 여기 나와 있고 다른 것은 불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똑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부활, 죽고 부활, 죽고 부활. 근데 물에 의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건 믿음 안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건 우리의 온 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여기 지금 10절부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저는 7절, 8절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번 주에는 아버지가 6절을 풀어주셨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절에 나와 있는 이 승리의 복음이 복음의 시작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영적인 논리로 보면 그냥 우리의 구원의 길, 7개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 길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3개의 문을 열고 가는 그 길을 일단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 새 길조차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엇으로? 피로. 그래서 물과 피인 거예요. 네, 물과 피. 제가 이해하면서도 늘 이해하지 못했던 게 요한일서거든. 요한일서 5장에 우리 저 산 뒤에 넘어가면 그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처음 갔을 때 5장일 거예요. 5장이에요. 맞아. 5장 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바로 승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반드시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오른쪽 죄인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가고 싶냐고 누가. 예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근데 누구를 믿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 자, 여기 8절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합하여 하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셋이 의미하는 것, 이 셋이 하는 일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다라는 건 뭐예요? 죽고 살리는 거야. 죽고 부활하는 거야. 죽고 부활하는 것. 첫 번째 물이 세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믿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는 것이고 그 물을 온전하게 하는 게 피예요. 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요한일서 5장 요 구절을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시니까 하지만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물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물,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때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성령이야, 성령.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물과 성령이 지금 다르게 나왔잖아. 근데 어떻게 여기 물이 성령이야? 성령이 아니에요. 생수가 아니야. 여기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물이에요. 죄 씻음의 물이란 말이에요. 죄 씻음의 물을 그냥 죄 씻음의 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거야. 근데 그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피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림자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의학 공부한 사람들은 피가 다 죽고 나면 완전히 죽은 사람의 무슨 이 안에 있는 장기를 건드리면 거기서 물이 쏟아진대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영적으로 아버지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생수가 아니라 다시 죽고 살아나게 만드는 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 할 때 그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로 씻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물로 씻는 것은 그림자고 피로 씻는 게 실체예요. 피로 씻는 게 실체야. 근데 그 피로 씻고 나서 이게 여기 물과 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또 씻어야 되잖아. 성령으로 씻어야 돼. 성령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1장 7절에서 말한 그 성령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와, 오늘 아버지가 엄청나게 풀어주시는데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뜻이야. 근데 그 셋은 하나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되어지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 그래서 6절에 마가복음 6절에 요한이 그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선택하는 것 안에 그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같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7절, 8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실제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9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이 말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관점에서 육으로 보면 웃기는 말이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안 나갔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왜 다 나아가라고 써왔어요? 이 다 나아가라는 건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다 나와서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구원의 원리를 써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원리를 써놓은 것이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절대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것만큼은 그냥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 뒷부분에 바벨론 멸망한 후에 그 예언하는 부분 보면 아주 그냥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면 척척 그 뒤에 로마와 그리스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리를 뜻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영으로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것들도 사실은 은혜지만 은혜로 받고 주시는 만큼 이렇게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7절, 8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윗과 이사야 우리 마리아와 저 엘요한을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풀어놓고 보면 다 은혜고 풀어놓고 보면 다 아버지의 원리고 아버지의 공식이고 이 길밖에 없다라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버지여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피상적으로 오해하며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여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 이름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되어지는 그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을 아버지여 그러니 어떻게 감히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아버지 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러나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그것들이 그림자로 있던 것들이 나중에 다 깨어져서 아버지 은혜 안에 빛으로 조명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모든 것을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육과 혼으로 아버지를 전했던 거짓 증거들의 죄들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의만 쌓았던 그 모든 것들 다 지저분한 것들 아버지여 씻어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날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아버지 감사드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여 삼위일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가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